이 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는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알고 또 내가 맡은 일들을 정직하고 바르게 해나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맡은 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내가 맡은 일을 정직하고 바르게 해나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바르게 돌아가죠.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이들은 아이들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해나갈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내 정욕에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정치인이 사회에 정치인이 이 나라의 살림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나라의 살림을 바르게 안 살고 내 집의 살림을 바르게 살아보려고 정치인들이 노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집에 어떻게든지 내 집이 잘 되고 내 차가집이 잘 되고 내 우리 본가가 잘 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를 쓰면 결국 나중에는 은팔찌 차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집에서 아버지 또 어머니 또 부부가 각자의 그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부부로서 또 부모로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가정과 아이들은 그냥 풍비박산 나는 거죠. 가정은 다 깨지고 아이들은 가정에 방치되어서 요즘에 뉴스들 보면 알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집에 방치해 두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아이가 굶어 죽었다. 아빠가 아이를 집에 방치해 두고 밖에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가 며칠 동안 놀다가 집에 와보니 애가 굶어 죽었다. 이런 뉴스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렇게 사회와 가정이 깨지고 망가지는 이유가 뭐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서 바르게 그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바르게 움직일 것이고 내가 이 가정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부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가정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민족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민족,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느냐? 그의 자녀로 여기주셨어요. 그의 자녀로. 유다 백성을 내 자녀다. 그리고 또 나의 아내로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아내로 생각하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귀한 포도나무로 그렇게 은혜롭게 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은 암낙타와 들암나기 또 불의한 아내처럼 자신의 이 욕구를 따라 마치 이 암나기와 암낙타가 마치 자기의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들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자신의 남편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사랑하고 이방 우상들 앞에서 음란하게 그렇게 빠져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죠. 150년 전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기 전 150년 전에 호세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150년 전 호세아 선지자처럼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저버린 그런 사실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율법의 규약들로 성별됐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뽑으셨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음란하게 이방 우상들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정욕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책 보시고 성경책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포도나무 비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를 이제 전지 작업하잖아요. 가지 치는 것. 이 포도나무 가지를 전지하는 포도원의 주인이시면서 열매 맺지 않거나 신포도를 맺는 가지를 포도나무에서 제거해서 불사르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 중에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을 제거하고 잘라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곧 있으면 이제 침략자가 이 유다 영토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린 유다의 범죄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내이자 자녀요 백성이던 이 유다가 하나님을 심히 반역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통한 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심히 반역했다. 이거 완전하게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심히 반역하고 완전히 배반한 이 유다의 죄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백성들의 죄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세 가지의 부정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는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칼과 기근을 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또 재앙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는다. 칼과 기근을 보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리 없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또 바알을 조롱했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대결을 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려고 바알에게 막 빌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에게 조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바알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바알을 조롱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신이 아니잖아요.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조롱할 수 있어요. 야야야 얘들아 똑바로 빌어봐라. 똑바로 빌어봐라. 혹시 아냐 딴 데 여행 갔는지 아니면 졸고 있는지 너희 소리가 안 들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몸에 막 피를 내면서 칼로 막 몸에 피를 내면서 막 발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지금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방 우상을 쫓으면서 간음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조롱하듯이 조롱하기에 이른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기 이전부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뭘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르게 듣고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르게 듣고 인식하는 것.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있잖아요. 여기 아마 자녀분들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다 크셨으니까. 이제 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치영아, 엄마 시장 갔다 올 때니까 TV 1시간만 보고 공부해라.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1시간만 봅니까? 더 봅니까? 예? 더 봐요. 자녀들은 못 믿으시네요. 더 봐요. 아이들은 더 볼 수밖에 없죠. 뭐 아이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쪽 귀는 TV에, 한쪽 귀는 아파트 복도에 가 있죠. 이제 밖에서 탁탁탁탁탁 소리 나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TV 막 끄고 막 동생이랑 와닥와닥와닥 그러죠. 네? 바르게 듣고 인식해야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엄마가 들어오는데 TV가 켜져 있었다. 박치영 일로 와. 바로 이제 파리채가 휘어지도록 두드려 맞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 앞에 예레미야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때리시는데도 때리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맞고 있으면서도 맞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벌을 주고 있는데도 벌 주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고 벌하시고 교훈하시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정하고 바르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를 때리고 우리의 가슴을 막 후벼 파는 아픈 말씀, 뭔가 그런 날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 목사님 오늘 내 이야기 하시네.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마음이 찔리고 그런 날 있잖아요. 또 어떤 날은 너무 진짜 감사하고 은혜로운 그런 말씀들만 있는 날이 있죠. 나를 찌르는 말씀, 내 마음을 후벼파고 막 찔러 쪼개는 것 같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식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유다 민족은 지금 선민 사상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선민 사상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지파 중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축복과 저주. 저는 그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해서 그냥 이제 온라인 성지순례를 가봤거든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온라인 성지순례 가보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봉우리가 두 개가. 그 사이에 이제 막 길이 있고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 산 봉우리에 산에 올라서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라는 거죠. 축복과 저주를.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은 그냥 간단한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있어가지고 누가 올라가서 말씀을 끄집어 내려와가지고 들려줘야 되는 말씀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에 있어서 누가 그 땅끝까지 가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들려줘야 될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깝게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렵거나 힘겨운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그냥 손이 닿지 않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 곁에 우리 입술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얻는 생명과 복,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에 따르는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하기에 따라 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을 받든지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든지 우리의 하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괜찮다,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게 된 데에는 백성들에게만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뭐냐면 선지자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예언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예언하면서 백성들을 현혹했죠. 오히려 바른 예언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허풍을 떤다라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다. 그들이 전하는 말은 아무런 실체가 없이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또 달콤한 말, 괜찮다, 그 정도면 된다 라는 그 말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들을 때는 좋죠. 그렇죠? 들을 때는. 하지만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고 내가 정말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런 나 혼자만 꽁꽁 숨기고 있는 그런 죄악들 있잖아요. 그것을 찌르는 그런 말씀, 후벼파는 그 말씀은, 그 듣는 말씀은 듣기 불편한 말씀이라고, 그 순간에는 듣기 불편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이렇게 들으면 아픈 말씀이 있거든요. 아픈 말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교가 끝나면 이제 집에 가잖아요. 가면 이제 거룩한 시간이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다 자고 이제 아내가 이제 커피를 내립니다. 이제 커피를 내리면 이제 등골이 이제 오싹하면서 올 것이 왔구나. 그럼 이제 식탁에 커피를 딱 얹어두고 오빠 여기 잠깐 와봐요. 이제 이렇게 오빠 잠깐 와봐요. 이렇게 이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와서 딱 앉으면 이제 시작을 해요. 오빠 오늘 말씀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것은 어땠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저의 목소리, 표정, 행동까지 다 이제 진짜 양파 껍질 하나 까듯이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좋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너무 좋아요.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하는 말인데도 어떨 때는 막 진짜 들들들 떨릴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막 올라요.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제가 그 앞에서 아멘하고 들으면 뭐가 될까요? 저에게 피와 살이 되죠. 근데 나 듣기 싫다. 이제 그만해라. 진짜 짜증나게. 목사한테 그러냐? 그러는 순간 저한테는 아무런 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에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신인데 우리에게 무슨 심판이 있는가? 예레미야가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선포할 때 그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 내 귀를 시원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달콤한 말만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픈 말씀이라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회개했다면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아마 돌이켜 주셨겠죠. 회복시켜 주셨겠죠.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귀를 닫고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여기서 이 말은 12절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칼과 기근을 보지 않는다 라는 말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믿음 없이 말하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이 심판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을 불사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불심판은 결국 먼 곳에 있는 한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를 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벌하시고 또 침략해서 이제 깨우치게 하셨어요. 주변 나라들은 또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접한 국가니까 뭐 문화도 어느 정도 알고 말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비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방 나라들이 침략할 때 적절히 대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어요. 이번은 이 먼 곳에 있는 나라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나라, 지금까지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비할 수도 없는 것이죠. 또 만약 대비한다고 한들 그들은 탁월한 전투력을 가진 용사이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유다를 정복하고 전리품을 챙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대국을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부터 들어 쓰셔서 이 유다 백성을 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얼마나 비참한 결말입니까? 그렇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것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에게 찾아오는 결말이 바로 이런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내로, 또 좋은 포도나무로 여기시고 은혜로 대해주셨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결말이 이런 비참한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 저 같으면 있잖아요. 그냥 발로 밟아서 그냥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그냥 없애버릴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저희 집에 이제 군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개미들이 있어요. 개미들이 한 번은 이제 제가 아이들 간식 서랍을 딱 열어봤는데 개미들이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먹다 남은 이 별사탕 있잖아요. 별사탕 주변에 까맣게 둘러서 가지고 이렇게 뭐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좀 귀여웠어요. 근데 바로 그냥 진멸이에요. 진멸 눌러가지고 있잖아요. 완전.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나를 버리고 저렇게 음란하게 이방 신들을 쫓아다닌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10절에서도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심판, 완전한 진멸이 아니라 죄를 도려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는 것, 자신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또 기회를 주시고 당신에게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또 돌아온 백성을 순결케 하시는,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없으면 정말 감사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날도 또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인식함으로써 올 한 해도 하나님 뜻대로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